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난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떠신지요? 오늘 날씨도 또 많이 춥고 한데 우리 좀 따뜻하게 인사하면 마음이 좀 녹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누구 앉으셨는지 좀 보시고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추울수록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와, 워낙 날씨가 포근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잘 이렇게 전하고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마가복음이라는 그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서를 택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거든요. 한 장 한 장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오늘까지 왔고요. 오늘 15장을 제가 하고 이제 성탄절 지나고 마지막 주에 이제 16장 하면 마가복음을 완전히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을 마무리 지면서 마가복음 16장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도. 앞에 보이시면 초가 있죠. 4개의 초가 있는데 3개의 초만 이렇게 불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 주보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장훈과장님이 주보 보시면 저랑 똑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저도 신기했는데요. 보고 나서 와, 이거 뭔가 텔레파시가 통했나? 되게 신기했는데 그 성탄절이 12월 25일이잖아요. 그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4주를 그 기독교 절기로는 대림절, 대강절,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요. 4주 전에 초가 4개가 있으면 이제 첫 주에 초 하나 붙입니다. 둘째 주에 초 2개 붙이고 요번 주가 이제 셋째 주거든요. 그래서 초에 3개에 불을 붙입니다. 마지막 다음 주에는 이제 4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 대강절. 그래서 주보에도 싣고 저도 이제 사진에 띄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촛불이 좀 밝혀지셨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좀 촛불이 더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요즘 더더욱 많이 갖게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깨진 자리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 하기도 하고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좀 잘 치유할 수 있을까? 치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깨진 관계가 어떻게 하면 잘 회복될 수 있을까? 복원될 수 있을까? 늘 저도 고민이었고요. 그것들 늘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또 우리 가정밖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한 6년 함께 했는데 사실 저도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저도 무지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두렵고 떨리고 과연 나라는 존재가 그 친구들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고민 끝에
그 새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찾아뵌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수소문 끝에 어느 분을 만나면 좀 잘 지도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저 명성진 목사님이라고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연락드려서 정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이렇게 아이들과 사역을 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 수 배우겠습니다. 라고 이제 찾아뵀죠. 찾아뵀더니 이 책을 주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쓰신 책이거든요. 세상을 품는 아이들, 세품아. 본인이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얼마나 아팠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아이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저기 있는 것처럼 깨진 자리를 어떻게 복원해줘야 될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길을 발견해냈다라는 것을 저한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깨진 자리를 복원하려면 어느 자리로 내려가야 되냐면, 저기 빨간 글씨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 억울한 일을 풀지 못하면 사람 마음에 벽이 생기고요. 그걸로 인해서 더 무너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거를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함께 살고 아이들 잘 관찰하고 지내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억울해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냥 듣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억울했던 그 상처의 경험이 있죠.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명성진 목사님 깨닫고 저한테 그 얘기 해주신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깨진 자리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얘기 들어야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새날에 가서 우리 10대 여성 친구들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됐냐면, 따라서 합시다. 아이들은 문제아가 아니라 나쁜 아이가 아니라 아픈 아이다. 네, 아픈 아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문제아라고 생각하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면 처벌하거나 격리해서 이렇게 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아픈 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도와줄지, 어떻게 함께할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거든요. 저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건, 이들은 나쁜 아이가 아니라 아픈 아이라는 거. 아픈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주고 치료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돌봐주고 치료해주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따뜻한 어른이요. 따뜻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이 필요함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변에 그 따뜻한 한 사람이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억울한 자리.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억울하다는 단어가 이런 뜻이더라고요. 잘못이 없는데 애먼 일을 당하여 답답하고 분한 것. 애먼 일이 뭐냐? 꾸중도 있지만 심지어는 처벌을 받아서 정말 옥살이를 하게 되는 너무나도 억울한.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 많지만 그중에 한 분을 좀 예로 들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1986년 화성에서 일어난 그 연쇄살인 사건 다 아시죠? 어마어마한 여인들이 정말 죽어나갔고 그 범죄자를 찾지 못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혹시 이분 아세요? 윤성여 씨라는 분. 이분이 그 동네에 이제 지내시는 청년이었죠. 22살에. 그런데 경찰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범인으로 몰아서 결국 강압수사하고 또 고문을 해서 억지로 자백을 받아냈고 결국은 옥살이를 몇 년 했냐면 20년 6개월이에요. 무기징역 판정을 받고 20년 6개월 복역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6개월을 감옥에서 산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유죄 판정을 받고 그것도 어떤 죄목이냐면 여중생 15살짜리 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강간 살인치사로 그 죄명으로 20년 6개월을 옥살이한다. 여러분들 아마 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다행히도 2019년에 그 진범이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하게 되고 다시 재심을 하게 돼서 저기 있는 것처럼 32년 만에 무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저 마음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억울함을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사라진 거 아닙니까? 출세해서 나오셨는데 완전 다른 세상이죠. 완전 다른 언어, 다른 문화.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 심지어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가족들 다. 야, 억울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봐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 교회에서 이제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또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하도 치고받고 싸워서 이 남자 두 놈인데 이제 교회 선생님 불러다가 세웠어요. 너 서로 용서해? 아니요. 제가 억울해요.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막 화해를 안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잠시 벽 보고서 누가 진짜 억울한지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손 들고. 그러더니 이제 손 들다가 이제 어느 시간 지났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과를 안 하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 손 내리고 진짜 누가 억울한지 한번 진짜 생각해봐. 그러고 나서 한 30분 뒤에 그 두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제 울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아이들 입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 제가 억울해서 내가 억울한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봐라고 생각해봤대요. 진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한 사람이 떠오르더래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죄 없는데 십자가 처형으로 잔인하게 죽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억울한 사람이라고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진짜 억울한 삶을 살고 억울하게 죽었을까요? 저도 그 아이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구세주라고 하는 오늘 성가대가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주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어떻게 운명하셨냐면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죄가 없는데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잔인하게 처형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가장 억울하게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몇 시에 돌아가셨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렸는지 그 한 문장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그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적을 일으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지를 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른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회파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이윤 추구의 근거가 됐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예언을 하니까 이제 위기의식과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사람은 불편하면 어떻게 할까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보면 그 불편하면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당 모의합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노려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종교 재판인 사내들이 공유의 71명, 대제사장 포함해서 71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놓고 재판합니다. 죄목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고발할 사람 고발하라고. 그런데 앞뒤가 다 맞지도 않고요. 죄목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정확한 팩트, 죄명이 있어야 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발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 차장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렇다. 인자는 구름 타고 오실 거고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노하면서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거 딱 잡아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근데 사실 이 유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 선고는 내릴 수 있지만 사형 집행은 못합니다. 그러면 사형 집행을 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빨리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빌라도 총독에게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신 이유는 유대 종교 재판을 통해서 1차 사형 선고를 받고 2차 빌라도를 통해서 정치 재판을 통해서 이제 사형 집행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도 웃깁니다. 똑같아요. 빌라도가 유대 제사장들이 이제 잡아다 놨습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형감이 아닌 거예요. 빌라도가 1대1로 동문합니다. 질의응답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 잘못 없는 거예요. 죽일 만큼 죄가 없는데, 아니 죄가 없는데? 그래서 이 빌라도가 머리를 씁니다. 예수님 풀어주려고. 당시 우리 광복절 되면 특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자들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대에도 전례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 6월절이 되면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뭐냐면 정치범이자 살인자였던 바나바라는 한 사람과 예수님을 놓고 자 여러분들 6월절 절기에 한 사람을 풀어주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 두 사람의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냐고. 당연히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바나바는 정치요, 반란자요, 살인자였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택할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무리들을 선동했죠. 작당 모의했죠.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예수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다 선동을 해놨습니다. 이때 묻습니다. 누구를 풀어줄까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요! 바나바를 풀어주시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시오. 빌라도가 판사입니다. 판사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처형되시게 된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 또 빌라도 총독을 통한 정치재판의 정말 잘못된 재판이죠. 그 재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게 되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대제사장들의 시기. 다시 한번요. 대제사장들의 시기. 시기와 질투는 그 상대방을 죽입니다. 없애버립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그 시기가 충만하여서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도록 선동합니다. 또 빌라도는 자기가 정치인으로 정확하게 정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마치 포퓰리즘처럼 결국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여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 철학자이자 정치가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무뎌진 것 같아요. 십자가가 뭐냐면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그 당사자는 옷을 다 발가벗깁니다. 정말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대못으로 이 손목과 발목에 그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다 보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도록 결국 매장할 수 없게 시체마저 없게 만든 게 가장 잔인한 사형들인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자며 이 정치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므로 로마 시민들의 몸에서 사라져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나 눈, 귀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정말 혐오스러웠으면 로마 시민들은 안에 눈에도 귀에도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잔인한 사형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선동된 무리들이 뭘 요구합니까? 십자가에 처형하라고요. 예수님은요, 30살부터 33살까지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몸소 보여주신 사랑하고 섬김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가난한 자들 찾아가셔서 기쁜 소식 얘기해 주시고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그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이 꿈꿨던 건 정말 폭력과 강압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그것을 설교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 처형으로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보이십니까? 우리 저 문장은 되게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고 왜 희생되어야만 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 권력이 타락하고 정치 권력이 부패하고 그리고 그 권력의 무리가 선동되면 무지한 자들이 희생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이런 사회의 악을 그대로 드러냈다. 악과 폭력의 상징인 십자가의 실체를 드러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예수님을 그 시대의 가장 잔인한 악의 상징인 십자가의 처형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건 종교가 타락하고 정치 권력이 부패하고 그 사이에서 선동된 무리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 사회의 가장 약하고 힘없고 무죄한 자가 희생된다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은 우리에게 낱낱이 폭로합니다. 종교가 무너지면, 정치가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되면 어떻게 되는가? 무죄한 자가 희생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고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는데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정오 12시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몇 시간이요? 6시간의 시간이 흘렀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후 3시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토해내신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잠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림받았을 때입니다. 억울한 일도 참 겪기 쉽지 않지만 누군가한테 버림받은 일은 더더욱 더 견디기 힘든 상처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누구에게 버림을 받으셨냐면 자, 첫 번째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그 대제사장들한테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했던 동료 3년 동안 그것도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팔아요? 얼마나 마음에 이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가룟 유다의 배신. 두 번째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베드로가 잡히시는 현장에 가거든요. 그때 이 몸종인 여종이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님과 한물이 아니냐고.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또 버림을 받으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12명의 제자 이미 둘은 배신하고 배반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쳤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쳤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나머지 10명의 다 도망침.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도 장난이 아니셨지만 그 마음의 고통 또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야, 그렇게 함께 했더니 한 놈도 안 남았구나. 한 놈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를 모함해서 사형 선고 내리죠. 로마의 총독 사형 집행을 내려서 본인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버림받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홀로 남겨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이 버린 건 그나마 감당하겠는데 이제는 누구마저도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외치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장면의 팩트입니다. 저기 시편 22편의 1절의 말씀이거든요. 가장 영혼의 그 어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친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자기의 그 아픔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젊은 나이 33살에 죄 짓지 않은 한 젊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마무리됩니다. 아마 이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버려버리셨다면 아마 끝났을 겁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 엘리 위젤, 그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누이들이 다 죽고 본인 혼자 살아남았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을 자서전으로 써낸 게 이제 나이트라는 그 흑야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이제 이 엘리 위젤이 경험한 거죠. 3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그 올가미를 목에 겁니다. 그래서 의자를 치우자마자 3명의 그 남자가, 1명은 이제 소년이었습니다. 다 목 매달아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2명의 남자는 먼저 죽습니다. 몸무게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소년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죽질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살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때 그 수용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너희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때 그 엘리 위젤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때 엘리 위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저 소년이 지금 목매달아 죽는 저 자리에서 목매달려 계시지? 그러면서 엘리 위젤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죽으셨어. 하나님도 이제 희망 없어. 그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왜요? 고통받는 현장에 저 사람이 죽어가게 내버려 뒀으니까요. 그런데 이 위르겐 몰트만 이분이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그 아이가 목매달아 죽는 현장에 하나님도 그와 함께 고통받고 있고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 제목을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함께 고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왜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굴 찾아가냐면,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겪어내신 분들과 만나면 제가 위로가 됩니다. 억울함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버림받음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겪어야 될 가장 고통받는 그 아픔을 겪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신다면 예스. 그 예수님이 나와 고통과 함께 해주신다면 전 예스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상징으로 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냐면, 모든 인간의 억울함과 버림받음을 몸소 겪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으로 받아주셨음을
가슴에 새기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으로 받아주셨음을 가슴에 새기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셨으면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이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박태양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지만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다시 사십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인지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바른 삶이고 옳은 삶임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증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에는, 다시 한번요. 삶에는 늘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품어주십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그 억울함과 버림받음 속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